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까지 우리는 무엇을 공부를 하였죠? 여러분 한 장 44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 거기 두 번째 그렇게 되어 있죠? 물질관계 훈련. 확실히 물질관계 훈련이었죠. 그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과연 가나안 사람들이 얘기하는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죠. 가나안 땅에는요 극심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그 가나안의 신과 바알과 아세라와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풍요와 다산의 그 땅이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도 가짜임을 하나님이 증명해내 보이시는 거예요. 기근을 보내버립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적용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요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뭐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어린 우리 자녀들도 학교 다니면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 노력해, 열심히 해. 그러면 잘 살 수 있어. 응? 좋은 대학도 가고 노력하면은 안 되는 게 없어. 이렇게 가르치죠? 과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다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옛날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그 방식과 똑같이 지금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믿고 교육시키고 한단 말입니다. 노력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웬만큼 아는 분들은 알다시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는 패배주의적인 삶을 조장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발전적으로, 믿음 안에서 창조적으로, 믿음 안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시면 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땅에는 항상 우리가 바알신을 잘 섬기고 아세라 신을 잘 섬기면은 우리가 드리는 정성을 받으셔갖고 바알과 아세라 신께서 항상 풍요와 그리고 그 다산의 축복을 그분이 주신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 구조 자체가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물질적인 모든 부분이라든지, 이 구조상 상류 몇 %가 항상 가지고 누리게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 이유는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근을 피해갖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잘못했죠, 그죠? 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의 문제가 생겼고 그 덕에 많은 재물을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열심히 추구하고 영적으로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추구하고 달려가면은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왜 못 사냐? 이런 말씀 하는 사람들 있죠? 상당히 병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고요. 목숨을 던져 믿음을 지키고 해도요. 핍박받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 나눴죠? 어느 교회 사람들이죠? 서문학교에 사는 사람, 서문학교회 사람들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요. 장차 주님이 뭐라 그랬죠? 고난을 더 받게 될 거다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도 넘치도록 주신다. 아니에요. 자, 여기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물을 얻었죠? 아내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해서 얻었습니까? 잘 안 해도 얻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죠? 믿음 생활 전혀 안 한 거예요. 기근 때문에 먹고 살려고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횡재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 아니거든요. 안에 팔아먹은 거예요. 안에 팔아먹은 돈이에요, 그게. 물질의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나님이 물질적인 부분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 그거 아닙니다. 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우리 생활 보호해 주시고 물질 부어주신다.
이건 목적이 어디가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네, 이거 눈치채시겠죠? 어디 있어요? 물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된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범사가 잘 되는 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잘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의도부터 벌써 틀려먹은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달려가는 것 뿐입니다. 진정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 내용이 너무나 귀하고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할 염치가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리 아니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그걸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가만 보면 이상한 구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산을 얻었는데 믿음 생활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요. 잘 못했는데도 이게 얻었거든요. 이 앞뒤가 안 맞는 잘못된 그런 성공주의, 그런 오늘 제가 뭐 번영신학이라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잘못된 신학 사조에 휘말려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사실 엄청난 폐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물질을 얻게 된 것, 그것도 허락하신 바 된 것이지만 물론 물질을 얻게 된 이유는 뭐죠? 아브라함이 이제 앞으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물질 관계, 그 많은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요, 어떤 그 상황만 놓고 보면 히스기야 왕이 차라리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순결한 영혼으로 그냥 갔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는가.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만 응답받는 바람에 목숨이 15년 연장되는 바람에 그만 바벨론에서 축하사절단이 오더니 그만 히스기야 왕이 그 재물, 그 무기고 다 보여주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영광이 어디로 다 가버립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물질이죠? 물질 문제예요. 실패하잖아요. 물질 문제의 실패의 쓰디쓴 맛을 후대의 후손들이 보게 되잖아요. 후대. 그죠? 그처럼 우리는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세상에서 끄집어낸 후에 무슨 훈련시킨다? 물질 훈련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장정 2번이나 시킵니다. 한 번은 기근으로, 어려움으로 물질 훈련을 다룬. 실패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제 물질을 줘서 물질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공했죠? 그러면요. 쓴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 롯과의 물질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던가 벌써 태도가 탁 달라져 버리죠. 훈련받은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나는 없어도 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육축도를 다 어떡하죠? 좋은 목초지 롯이 다 택해가지고 가버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허허발판으로 가서 그 길르던 소나 양들 다 굶어 죽일 거 아닙니까? 그래도 상관없다. 되게 혼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의 물질 축복 주신다. 이런 허망한 소리를 하시면 안 되고 완전 마귀예요, 마귀. 절대 마귀요. 자, 우리는 12장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나누어 본 것이죠. 우리 13장에 들어가 보면, 자, 여러분 나눠드린 4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 유인물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삶 세 번째, 물질관계 훈련. 이것은 이제 풍요,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들다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조카 롯과의 이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재확인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내용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구약의 사람을 왜 그렇게 부르나? 아니에요. 그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후대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잘 여러분 내용을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13장 1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나누어 봤죠? 남방으로 올라가니. 이 남방이라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고향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다시 이제 본 고향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야단을 한번 맞고 올라가는 거죠. 자, 올라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은 1절 유인목을 보십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돌아가는 그런 뜻입니다. 돌아가는 아브라함이다. 돌아가는 아브라함. 떠나지 말았어야 될 그곳인데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훈련받고 돌아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 성도의 궁극적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이 몸에 배일 때까지 어느 정도는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여러분 생각과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을 사실 저는 부쩍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뵈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실 때는 많이 마음이 상심이 되고 아파요. 그리고 염려 걱정이 됩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 그저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치고 때로는 막 위협을 하고 때로는 막 욕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게 공부 시간이든지 아니면 설교 시간이든지 간에 딱 그때는 딱 이렇게 그냥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그냥 딱 끝나고 나면은 그냥 허물허물 다시 그냥 금세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 방식으로 휙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상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까워요. 어찌 그럴까?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태하고 게을러. 많이 들어보시죠? 성경에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배워라. 뭘 말합니까? 먹고 사는 거 부지런히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지가 않다 이 말이고. 근데 술에다가 술을 타면 어떻게 되죠? 이게 표시가 납니까? 그래서 물에다가 물을 타면 뭐가 되죠? 뭔지도 모르잖아요. 예? 뭘 하려고 타는 건데 그 물에다가 물을 타는다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별 긴장이 없어요. 영성훈련 어제 시간에도 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고 우리를 대항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지옥 자식처럼 살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지혜를 강구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부분만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왜 그래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목사님. 이런 식이에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별로 긴장감도 없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는 도무지 싸울 채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싸울 채비를. 어때요? 여러분 제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 조심해라. 그리고 긴장해야 된다. 그리고 여차하면 치고받고 싸워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죠? 그렇게 영적으로 항상 전쟁을 준비해놓고 여차하면은 달려가는 그런 항상 대기하는 마음으로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해오고 있으니 그렇게 전쟁을
당장이라도 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바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때나 교회 밖에 나가 있을 때나 이렇게 여러분 뭔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도 내 안에 이렇게 복음으로서의 어떤 이렇게 딱 무장이 된 중심의 상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 아시겠죠? 그런 개념을 흐트러뜨리지 말란 말입니다. 촥 풀어져 갖고요. 말 함부로 슉슉슉 흘리고 이렇게 그런 어떤 이 풀어진 태도를 절대 노출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상 언어, 행동, 표정, 예? 생각 얼마나 우리가 그래 피곤해서 어떻게 살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체질이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 피곤을 감수하고도 하면서 여러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 이렇게 그 체질화가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사고라든가 영적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게 체질화가 되면은 그렇게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하면서도 경계할 것 쭉 경계하면서 누릴 것 누리면서 식사할 것 하시면서 다 하면서도 네, 영적으로 딱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아브라함 1절을 다시 남방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자, 2절로 갑니다. 2절에서부터 여러분 4절까지 내용은 교재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물질관계 훈련을 위하여 마련된 재물과 영적으로 달라진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있을 동안에는 단을 쌓지 않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히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뭐죠? 범죄한 것입니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12장 1절서부터 9절까지는요. 다니면서 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자주 등장. 그런데 10절서부터 20절까지는요.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단자도 안 나와요. 예,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 깨달음, 하나님의 뜻,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거죠.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13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보십시오.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의미하시겠죠? 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죠? 십자가 위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이제 살겠습니다. 위의 것만 찾겠습니다. 땅의 것 찾지 않겠습니다. 배가 고파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좀 문제 생겼다고 문제 해결하러 뛰어다니지 않겠습니다. 묵묵히 당분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응? 그죠? 카라, 초청하다, 모셔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그런 뜻이죠. 예. 참 이렇게 달라진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4절까지의 내용이었죠. 자, 5절서부터 7절까지는 자, 물질관계 훈련이죠. 우리가 알듯이 개괄적으로 대략 살펴보았듯이 실제적으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물질관계 훈련입니다. 즉 물질이 풍부함으로 불거진 갈등과 조카 롯과의 다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5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결국 롯은 떠나야 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 갈대 우르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때 많은 아버지하고도 같이 나오고 막 쭉 식솔들이 같이 나왔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딱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들다 보면요, 그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죠? 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구원하고 아브라함도 구원하고 롯도 뭐 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예? 그게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나 개인이었다고 여러분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래서 그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절대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 은혜가 감격스러울 뿐. 여러분이 롯이 신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 내가 아브라함이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게끔 하셨다라고 믿어지십니까? 저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살아내게끔 만들고, 즉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택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점을 찍듯 그 지점을 그대로 움직여 돌아가게 만듭니다. 신기하게도 마치 기계처럼. 예? 여기 지금 가나안에, 즉 갈대 우르에서 있다가 가나안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애굽에 나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또 들어가죠? 그죠? 이 여정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조상 아브라함이 닮아 찍어갔던 그 지점을 그대로 찍어갑니다.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공부하다 보면요, 신기하게도. 예? 왜 그렇게 하실까요? 기계를 좋아해서고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나는 내 백성을 내 뜻대로 정확하게 인도해낸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의지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찍어갔던 그 방식 그대로 나중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찍어가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죠. 어디냐 하면 그 내용입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 지명을 여러분 유심히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그대로 나중에 예수님이 그대로 찍어 가십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어디로 내려가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시죠?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죠,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돌아오셔서 나사렛. 아주 신기한 거예요. 오늘날 동일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들 그대로, 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살아낸 삶의 내용 그대로 내가 너를 인도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알고 보면요, 매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만 우리가 딱 들여다보면요, 아, 하나님이 날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처럼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롯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죠? 롯이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롯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조금 설명을 조금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만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자, 재밌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식솔들과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둘 다 믿음의 사람 맞아요.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다투는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더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여러분, 브리스 사람에는 가나안 7족 중에 한 족속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다라 이 뜻입니다. 이게 지금요. 그러니 물질 문제 때문에 훈련을 받은 아브라함이요.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된다. 저 사람들한테. 응?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꼴 보여주면 안 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응? 우리 아버지 욕먹이면 안 된다. 이 말은요. 절대 제가 각색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7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 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 중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매우 사소한 말 같지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즉 불신자들이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딱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정도는 느끼고 살아야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나 보고 있는 걸 생각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태도가 단아하고 정돈돼 있고 예? 중심이 간결하고 지저분하면 안 되고 예, 정신세계가 맑고 참 피곤하시죠, 그죠?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좀 여러분 훈련되어지면요 매우 좋다라는 걸 알게 돼요.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면서 이런 정돈된 내용을 가지고 예? 정리된 정신세계를 갖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피곤한 일이 아니고 하다 보면 얼마나 내가 건강해지는지 몰라. 얼마나 내가 이게 영육간에 강건해지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주 은혜입니다. 곁에서 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불신자들이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참 재밌게도 두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중에 아브라함은 그걸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반면에 롯은 모르더란 말입니다. 축 퍼진 상태로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교재 내용을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5절에서 7절 내용이었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중심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만 돼도 세상이 저렇게 아주 추악하게 기독교를 욕을 하지는 않아요. 목동에 어느 한 거기도 뭐 서울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 재산 100억 갖고 목사와 장로가 서로 재산 쟁탈전을 벌이고 그게 다 뉴스거리가 되고 또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또 한 교회가 또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로 조금 환기시키면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신 대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라.
찾습니다.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예, 이것입니다. 자, 7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실행에 옮기죠. 8절서부터 13절까지는 물질관계 훈련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실패케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포기하죠. 내려놓죠. 승리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안목을 우리는 여기에서 건지게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9절에 보면은 9절의 내용처럼 아브라함의 영적인 안목을 보게 됩니다. 물질관계 훈련으로 생긴 영적인 안목이죠. 9절 다시 보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쥐고 있던 거, 기득권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둘 사이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재물 생긴다. 요런 적그리스도적인 사고 방식을 여러분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돼요. 꽁도 먹고 알도 먹겠다라는 식인데요. 주님은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돈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오늘날의 신학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날의 신앙사조가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 이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설명은 내용이 깊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하나님과 돈을 같이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쥐려고 하는 이러한 사조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로서 사실은 에덴 동산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를 너희는 이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며 너희는 세상 끝도 다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런 사단 마귀의 그 역사는 그 인류 최초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뜻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죠.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삶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않아요. 그죠? 거기에 두 사람이 나오죠? 왜 하필 두 사람일까요? 세 사람도 되고 네 사람도 될 텐데. 세상에는요, 두 종족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족이에요. 신자와 불신자. 택자와 불택자 분명해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 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예. 그 가인은 나오면서 벌써 실패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얘기 다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그 가인은 실패자로 나와요. 예? 버린 자식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가인이 뭐가 죄가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죠? 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뭐 가인이 불쌍하냐, 뭐 가룟 유다가 왜 무슨 자꾸 이런 우리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 알았어 그러고 마세요. 설명해도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낳은 사람 중에 가인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벨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아벨을 누가 교육을 시켰습니까?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쳤나요? 왜 아벨이 제사 지내는 게 바로 나오죠? 믿음의 사람, 택한 백성들은 이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고 믿음의 백성, 택한 백성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을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치거나 아담이 가르치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자,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부터 인류 최초의 사람들이 나오면서부터 택자와 불택자가 갈려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예? 왜 그렇게 불공평한 짓을 하시는 걸까?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컴플레인 하기 좋죠. 그건 네 생각이지. 그게 하나님이면 난 안 믿는다. 예? 무슨 사랑이야 그게. 이러실 수 있겠지만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악의 세력들이 대적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즉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개념들을 바라보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했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영적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요, 계산을 해보면 6,000년짜리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얼마나 오래된 땅인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오래된 땅인지 몰라요. 수백만 년, 수억만 년 전부터 시작된 땅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지구를 몇 년짜리라 그러죠? 6,000년으로 보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아요. 할 말도 없고. 예? 이 무식한 무슨 예?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 6,000년으로 보죠. 고작 에게 응? 과학자들이 머리가 돌대가리인가? 응? 예수쟁이들 무식해도 보통 무식하지 않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나니까요. 저들의 머리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 해가 뜨고지는 이 해 아래 시간 아래 살아가는 시간 개념으로서 지구를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로 계산기 두들기면서 지구를 계산을 해낸단 말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인 입장에서 지구를 계산해내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지구는 수억만 년 전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예? 그죠? 시작이 되었구나. 지구의 나이는 그래서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는 육신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계산해내면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죠.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지만 믿음들 다 있으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계산해내기에 그런 물건을 하나님은 그 정도에 합당하게 꽝 하고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계산하기에 수억만 년 전 나이라고 생각을 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요, 그 수준의 그 격에 맞게 그만큼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그 물건으로 하나님은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것을 숫자로 계산을 해니까 지구의 나이가 매일 다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니지 마세요. 저는 이것을 이 물건을 저의 기술로 이것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저보다 훨씬 나이 어린 우리 자녀들은, 손자들은 이 물건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데서 흙을 채취해가지고 그 흙을 모아가지고, 응? 그 흙을 버무려가지고 그래서 며칠 더 숙성시켰다가 가마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은 몇 년 걸렸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내 지식으로는 이걸 그냥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돼서 네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걸릴 법한 물건을 나는 당장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불신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입장에 우리는 같은 입장에 서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해석을 해주거나 변명을 해대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한 물건을 하나님은 꽝 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시간이 6,000년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요. 정확하게 그것은 6,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인간의 계산기로는 두들겨 보니까 완전히 틀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만드신 것이고 인간은 이게 바로 태어난 게 아니고 인간은 그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상상을 해서 다 추정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다 계산에 시간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그만한 시간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 정도밖에 더 이상 설명할 요령이 없네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안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자, 다시 믿음의 입장으로 가서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증명해내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왜 그걸 못 만들어요? 예? 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진화되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왜 그러죠? 아예 하나님을 제껴놓고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자,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 그래서 물질관계 훈련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 9절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뭐죠?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10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안목밖에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이죠.
조카 롯에게는 물질 관계의 훈련이 없었어요. 같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훈련이 없었어요. 다루심을 받질 못했어요. 자, 좀 더 교재를 보십니다. 롯이 바라보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다 그랬죠? 자, 매우 이제부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롯이 바라보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과연 이게 여러분 성립이 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으면서도 애굽 땅과 같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은 곧 수학으로 계산을 해내면요, 만들어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플러스 애굽 땅은 소돔과 고모라 이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성공주의에 물든 병든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응? 하나님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 구원도 주시고 세상에서도 떼보자 되게 해도 주시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너무 좋고, 그러면요 성경은 틀렸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땅은 절대로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던 거죠. 자,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의 성공주의 병든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성공주의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실제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prosperity theolog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죠? 적극적 사고방식 누굽니까? 노만 핀센트 빌 아시죠? 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제가 지금 실제적인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주 현실적으로 살벌하리만치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끌어내리고 십자가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버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죠? 저 사우스 쪽으로 내려가 보면 크리스탈 처치를 세운 로버트 슐러,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새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 이 사람은 아주 참담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입에서. 이 사람은요, 제가 좀 적었는데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했어요. 나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 동정녀 탄생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의 신성도 부정한다. 믿음으로 한 구원 천만에, 예수 부활 재림 그런 거 없다. 이게 리고렌 목사입니다. 나는 종교다원주의를 실질적으로 지지한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부처 믿어도 돼. 뭐 믿어도 돼. 그러지 말라고 너무. 응? 우리 같이 온 인류가 공존, 공생하는 거야. 나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야. 멋있죠? 모든 종교는 연합돼야 돼.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연합해야 한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무시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말이고 리고렌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무슬림이나 크리스찬이나 구분이 필요 없다. 나는 세계의 모든 종파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이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이러한 사조가 이미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조가 바로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하나로 합쳐서 얻어낼 수 없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가지를 택해야 돼요. 세상을 택하든 그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합니다. 이 얼마나 인기가 아주 많은지 몰라요. 이게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제가 읽습니다. 교재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동산과 하나님의 임재가 무시당하는 애굽 땅은 그죠?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13절에 보듯이 소돔 땅은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 땅은. 자,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악한 땅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의 통치만 있을 뿐이지. 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롯이라는 사람의 눈에는 그 땅이 뭐로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이고 애굽 땅같이 보였다.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눈이 문제입니다. 눈이. 예? 이 눈이. 신학 사조가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 사조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택하세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도 챙기고 여러분 돈도 챙기고 싶으시죠? 좋은데 그런 사조를 가지고 성경을 정직하게 보십시오. 봐지는가? 눈을 돌려야 될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겁니다. 아마. 버려라. 포기해라. 그래가지고는 나 못 따라온다. 이런 구절들이요. 수도 없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로에서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분간 힘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시련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자, 맞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련 속에서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죠? 왜 그렇죠? 이미 이 정신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장 내게 소중한 보배임을 알기 때문에요.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지만 안 힘든 건 아니에요. 힘들지만 배 안 고픈 게 아니에요. 배도 고프지만 이 예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갈등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진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직 주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둘 다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죠? 목적성을 말합니다. 목적성. 하나님의 목적이지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 끝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요 다 보입니다. 그 속이. 자, 거기에 써놨듯이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오랄 로버츠 아시죠? 로버트 슐러, 조용기. 저는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을요. 예? 조용기.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조엘 오스틴. 아시죠? 예, 아주 흉악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 정신들 차리시고, 우리 목사님 왜 그래? 조용기 목사님을. 한국의 얼굴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가 그 사람이 한국 대표입니까? 예? 한국 기독교의 그 사람이 대표하는 얼굴입니까? 예? 그 얼굴이 그 모양, 지금 저 모양입니까, 여러분? 그냥 그 저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다 대충 그래서 알 테니까요. 예? 왜 자기가 대표입니까? 예? 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아주 기분 나빠요, 저는요. 예? 수하고 싶다니까요. 로버트 슐러를 아주 목숨처럼 구세주처럼 예? 같이 친구 삼고 섬기는 광림교회 김선도 예? 이런 사람들 있죠. 김홍도 그 사람들 목사 아닙니다. 예? 강준민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와서 예? 돈으로 축복 내리 꽂아주는 김사만 아시죠? 명일동의 저 명성교회 그런 자들이 바로 무슨 자들이냐? 바로 이 롯과 같은 자들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차마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돈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여호와의 동산과 그리고 애굽 땅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잘 보세요. 뭐냐면 이 성공주의 신학, 즉 번영 신학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순종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즉 부와 건강으로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예, 가끔씩도 안 돼요. 항상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사조입니다, 이게요. 그럼 뭐 때문에 열심히 하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열심히 합니까? 뭐 때문에? 봐서 항상 세상에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해주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안 되냐 해보시라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요. 여러분, 이 사조야말로 감히 어디라고, 감히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우리의 노력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까? 진정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오늘 제가 이렇게 조금 목소리를 높이는 걸 양해해 주세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은 그 애를 쓰는 만큼 우리의 노력대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까? 과연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대로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는, 태초부터 진리는 완벽하게 세워진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직하면 제가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거론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으로 애를 쓰라는 거예요. 예? 충성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움직여져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이게 사람을 구름대같이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바로 저는 분명히 이러한 뜻 사조를 사이비 신학 사조라고 저는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자, 그 밑에 좀 보십시오. 번영 신학의 매력이란 무엇인가 하면 단기간의 교회 성장을 이룹니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그 자체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럴싸한 성경을 갖다가 구절 갖다가 뽑아가지고 갖다 대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소위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게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응? 그 초석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자, 영혼이 잘되도록 하자. 자, 열심히 하자. 자,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온다 그러던가? 성경에 보니까 뭐가요? 예? 범사가 잘 된다 하지 않냐, 지금? 자, 범사가 잘 돼. 또, 돈도 많이 벌 뿐더러. 또 뭐요? 예? 항상 건강 축복 주신다더라. 자, 그러니 영적으로 열심히 하자. 맞아요? 보이죠, 여러분? 그림이 안 보이세요? 예? 이 가짜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집어넣어주는 사단 마귀의 여러분, 이 갈라진 여러분, 이거 혓바닥이 여러분, 귀에 널렁거리는 게 안 느껴지냔 말이에요, 이게요. 예? 어떻게 역사하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저거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인하여 능력받는 것을 자기의 재산으로 여기고, 예?
바로 왕국의 모세의 바로 공주의 그 아들이라 칭함을 일부러 거절하고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택해서 나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재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매력이 없어요. 진정 신앙은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나 같은 것이 주님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이까. 그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은 일평생 고생이나 시키고 일평생 핍박이나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그것도 가끔씩, 그죠? 솔직히. 가끔씩.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요? 몇 명. 맞죠? 몇 명만 그렇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몇 명만. 안심하세요. 몇 명만. 그죠? 그런데 고통은 누가 받아요? 다. 그죠? 다 아파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그 안에 여러분 비밀한 감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취급을 받게 되어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누가 주님 때문에 대신 능력을 받을까요? 어차피 어느 누구는 뽑혀야 됩니다. 제비 뽑아서 어느 누구는 이 중에 너하고 나와라. 내 대신 감옥에 가라. 이게 필요하다 지금. 내가 나타나야 될, 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일이 지금 필요하다. 나와라. 자, 나오세요. 2명만 나오세요. 서원하겠습니다. 2명만 나오세요. 똑같은 얘기를 벌써 주일날 하고 했는데 그래도 안 나오시네. 여러분 심해요, 심해. 이게 무슨 지체입니까? 이래갖고 2명은 나와서 감옥 가고 여러분 이 현대 사조가요 이렇게 흘러가서 온 세계가 종교가 한 종교가 돼가지고요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들썩거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고 같이 손잡고 노래 부르며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거기서 빠질 거예요.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손잡을 수 없다고. 왕은 하나다,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돈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번영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분은 오히려 버리라고 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번영신학의 매력은 단기간의 교회 성장을 이룹니다. 왜요? 사람들을 매료시키거든요. 단기간 교인을 그래서 성장을 시키고 교인을 통솔할 수 있습니다. 대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예? 대교회, 큰 교회 목회자들 보세요. 얼마나 카리스마로 교인들을 통솔을 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매력이 있는 교리적인 메시지들을 계속 선포하기 때문에 좌우로든 움직이는 대로 성도들이 다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할 만큼 추앙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맞죠? 아니에요. 목사는 그렇게 추앙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의 위치만큼 올라가서 추앙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분이 손 한번 뻗어서 축복을 해주면 정말 내가 복 받을 것만 같아요.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이제 머리 디밀지 마세요, 여러분. 복 받겠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축복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리에 결국 그 사이비 교주들이
넥타이를 맨 사이비 교주들이 예수님 자리에 올라섭니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번영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감추어 예수님의 진실을 바라보아야 할 성도들의 눈을 가리는 적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에요. 번영신학은 그분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만 가지면 그분으로 하여금 항상 축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이게 누가 누구를 움직입니까 도대체? 그죠?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구속사의 중심을 이미 세우시고 예수 십자가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택하사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맞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기독교의 껍데기는 다 있는데 열심히 이게 잔소리가 되네요, 이제는요. 아시겠죠, 이제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좌를 흔드는 기도 좋아하시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 바알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제가 과한 얘기합니까? 이렇게 바알주의에 잔뜩 물들어서 예수 십자가 지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는 쳐다도 안 보고 예수님이 고생한 그 덕 위에 나는 베풀리고 축복받겠다고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어대는 그게 과연 기독교 맞냐 말이에요. 그게요. 그런 사람 여러분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아니 그런 사람 만나보세요. 그 속에 여러분 젊은 건강한 정신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보면 보여요. 없어요. 성경 말씀, 성경의 성자도 몰라요. 성경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무식쟁이들이란 말입니다. 오직 목 잡고 있는 것은 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밖에는 몰라요. 자, 그런 그 역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 내가 천국 가겠거니 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말이죠. 예수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렇게 대충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대충 가는 거. 우리 장로교 교리가요. 그렇게 아주 허접스러운 만만한 구원받고 그냥 세상 막 사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진정 구원받은 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살아냈던 이런 내용으로 그 구원이 너무 귀하기에 이 길로 두려고 떨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른 복음이 지금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안에서도 가려져 있고, 침례교 안에서도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복음만 열려지면은 구원의 백성들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의 길은 자기를 버려야 되고 세상을 내려놓아야 되고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의 길입니다. 그게요. 배도 고프고 기업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나중에는. 그죠? 우리 서문학교의 얘기 우리 다 보셨잖아요. 그죠? 내용.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장의 내용이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돌아가 봅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히브리서 10장 32절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받는 것입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래서 성도들의 고난받는 성도들의 관계가 눈물겨운 거예요, 여러분.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맞죠? 이것마저도 그걸 원한다면 그래 가져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런 잘못된 신앙사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지만 만날 길이 없어요. 정말 저는 만나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상하게.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 너 그 성질 갖고 절대 안 된다. 깽깐 물어준다 나중에. 이렇게. 마음에는 만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그런 어떤 신앙을 사조를 얘기하는지 한번 대보라고 내가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싶어요. 막 하다 보면 주먹으로 칠 것 같아. 왜냐면 왜 칩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요. 다 지도자들이에요. 사실은 평신도가 아니에요. 평신도는 몰라요. 지도자들이 그런 짓들을 하니까 이 평신도들이 뭘 압니까? 예? 다 롯과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그 둘 다가 다 생길 것 같아.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이게 그 얘기란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왜 이 두 사람 중에 롯 눈에만 그렇게 보이고 아브라함 눈에는 왜 그렇게 안 보였죠? 저거 죽을 땅이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주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번영 신학은 그분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만 가지면 그분으로 하여금 항상 축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인데,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면은 저는 그는 더 이상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여기 물음표 딱 해놓은 것은 여러분이 한번 다 펴보시라고 제가 물음표 놨어요. 응?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이라면은 저는 그런 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 자, 롯의 결국은 어떠했는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롯의 결국 창세기 여러분 19장으로 잠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자, 1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갔던 롯, 1절 보시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가가지고요 소돔 성문에 앉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요 꽤나 지체 높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와 같은 어떤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성문에 앉은 사람, 다스리는 사람, 법관 이런 뜻입니다. 재판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됐죠? 예,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세 성공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롯이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 두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이거 섹스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 남색, 그죠? 동성애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랬더니 롯이 그 사람들에게, 그 소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보세요. 7절 6절부터 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이 자기 형제입니까? 아니죠. 이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예? 어쨌든 갈대우르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소돔 땅에 들어가더니, 세상으로 흘러가 들어가더니 뭐라 그러죠? 소돔 사람들을 내 형제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롯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9절 찾아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구하면서, 이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돔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막아서니까 롯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이놈이 들어와서 우리 땅에 들어와가지고 우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 롯은 법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성문에 앉은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그들과 형제의 연을 맺어버렸고요. 자, 소돔의 관리 노릇을 하고 있는 롯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교훈은 무엇을 말해주죠? 구원받은 두 유형의 사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잘 해석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긴 한데 이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 버렸어요.
롯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 우리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시면은 소돔 고모라의 그 죄악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보세요. 롯을 어떻게 의롭다 그러죠?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뭐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이긴 한데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어땠다? 예, 육신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예,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그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예, 롯은 구원받은 백성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바른 영적인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완전히 육신적이었어요. 아까 읽어드린 그런 등등등등 사람들 있죠? 저는 그 사람들 중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천국 지옥을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사단마귀의 그 역사에 놀아나가지고 그 역사 가운데서 철저히 속고 지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조심. 우리는 정말 조심.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성공주의라든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이 땅에도 이 시간에 이 시대에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런 세상을 뒤덮고 있는 지금 이런 번영주의 신학, 이런 성공주의, 이 변질된 사이비 이 기독교 신학 사조를 바라보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리젠트 칼리지의 고든 D.P라는 교수는요, 번영신학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험하게 왜곡하고 궁극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닌 타락한 성품에 호소하는 이단 사설이다. 이렇게 분명히 단죄를 했어요. 고든 코넬 신학교의 웰터 카이저라는 박사는 건강과 번영신학의 메시지는 사이비 복음이며 이것은 기독교인들을 풍요와 성공에 미쳐 돌아가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포로로 만들고 있다. 예, 괜한 제가 떠드는 소리로 오해할까봐 제가 이 좀 유명한 분들의 이름을 좀 거론을 해야 좀 신뢰를 얻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의 웰터 카이저라 박사는 말씀드렸죠. 프린스턴 신학교의 토마스 롱이라는 학자는 번영신학은 하나님과 부에 대한 욕망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우상 숭배 행위다. 휘튼 칼리지의 더글라스 무라는 교수는 번영신학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거부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런 거대한 물결은 흐르고 있는 것일까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렇게 거세게 우리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복음은 오직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모든 보호의 손길이 있다. 여러분들의 영을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맞습니까? 예, 육신이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거 다 감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명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몇 명 중에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뻔질하게 얘기 잘했는데 아주 영순위로 앞장서게 만들 거예요. 주님이. 너 이제 믿음을 보여봐라. 하여튼 미움받으려고 참 애매는.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예.